성경책 없는 친구들 성경책 미리 준비하고 우리 이제 예배를 같이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8일 7번째 예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우리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씩씩한 목소리로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희애 찬양팀 나와서 찬양과 율동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임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앞에 율동 따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원에 모든 권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원에 모든 권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번에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하느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날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소는 내 마음
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모으고 눈 감고 소망반 이미음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 히스키즈 프로그램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힘을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34절에서 40절. 얘들아,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 설전 전도사님 나오셔서 솔로몬의 성전 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 피곤해요? 얼굴이 됐다 피곤해 보이네. 어제 침대에 눕자마자 잤어요. 아주 축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우리 지금 누구 왕 만나고 있죠? 솔로몬 왕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러면 잠깐 퀴즈로 시작해 볼게요. 말풍선수 글씨의 순서를 바르게 맞춰서 다윗 왕의 말을 완성해 보세요. 뭐로 막 섞여 있네. 저거를 한 문장으로 바꿔봐, 친구들아. 준비 시작.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잘해? 아주 못한 친구에서 이렇게 정답은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어라.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당부 3가지 중에서
세 번째 있었던 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는데요.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도 같이 이야기해서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할 건데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에 참여하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 했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에 전쟁을 하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왕 탈락.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과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무슨 일을 앞두고 있어요? 뭐 하는 일? 성전을 짓는 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미션이 생긴 거예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미션이 생긴 거예요. 과연 솔로몬이 다윗 왕이 말한 대로 그 명령을 지켜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었을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곳은 아닌데요. 열왕기상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들으면서 듣기 전에 이거 한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셔서 이스라엘이 더 강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백성의 수도 더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리 지난번에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뭘 구했다고 했더라? 지혜.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몰라요. 네 글자로? 땡땡 땡땡. 이스라엘. 아이? 땡땡 땡땡. 지혜. 뭐라고? 듣는 마음. 맞았어. 듣는 마음을 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뭐와 뭐도 막 주셨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총명과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태였어요. 왕이 되어서 경험치가 엄청 오른 솔로몬이 총명과 지혜, 듣는 마음까지 다 차이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성전을 짓는 일을 할 때에 과연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 미션 보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데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들어봅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원래 우리가 어떤 거를 건축을 한다고 하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설계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는 그 계획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은 성전 짓기 전에 원래 누가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었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그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재료들, 모든 모양들,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금으로 지으라고 하시고 어떤 것은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지으라고 하시고 또 어떤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꽃 모양을 가져서 해야 되고 어떤 줄기를 만들어야 되고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은 것을 지으라고 하셨던 방법들이 모두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잘 짓던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나무였는데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한 종류예요. 나무의 한 종류인데 이게 이스라엘 근처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가져와야 했는데 당시에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가 돕기를 원했어.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날 수 있는 재료들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막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정성과 솔로몬의 힘이 모아져서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된 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 지을 때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설계도만 있고 재료만 있으면 뭐해? 이거를 가지고 누가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일꾼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 성전 어디로 지으러 갔을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디냐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이름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모리아산? 아니 어디서 들어봤어?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현수? 잠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 들어보게 했어. 근데 대단한데? 선생님 힌트 줄까? 잠깐 보기만. 뭐라고? 제목이 대박. 맞았어. 현수야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올 때 모리아산이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한 곳이 이 모리아산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열심히 성전을 짓고 성전이 점점 완성되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런지는 하나님한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 철무기를 떠오르게 하는 쇳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다듬어서 망치 소리가 나지 않게 돌을 저 멀리서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 7년이 지나서 성전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잠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한번 볼 건데요. 모양을 그림으로만. 성전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길이는 약 32m, 폭은 약 10m, 높이는 16m 되는 크기의 성전. 굉장히 크고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하신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성전 앞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곳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기구들이 있었고요. 성전 뜰 앞에는 번제단과 바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태우는 곳, 그리고 물두멍은 제물을 씻는 곳, 그리고 제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선별하셔서 그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저 바다라고 하는 곳, 저 커다란 곳에서 그들이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항상 지녀야 하는 진설병상이 있고 분향단, 또 등잔 때 초를 키우는 곳, 향을 키우는 곳이 있었고요. 지성소 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렇게 놓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 뭔지 알아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 멀리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왕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성전에 구름이 가득가득하게 하셨어요. 솔로몬 왕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는 누구에게 예배할 성전 짓기에 뭐뭐 했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은 누구께?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 짓기에 성공했어요. 맞아요. 성공했어요. 솔로몬은 성전 짓기에 성공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한 날을 굉장히 기쁨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저 흩어져 있는 거를 한번 맞춰볼까요? 제한 시간 10초! 확실해요? 정답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름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막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너의 왕좌, 너 그 다음 영원히 지켜줄 거야. 하지만 너와 자손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막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유치하게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간식 하나 줄게,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하나 더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진 성전, 아무리 그곳에 금을 많이 입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모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화려한 성전, 눈에 보이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성전을 갖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일정으로 굉장히 피곤해서요. 침대에 눕자마자 막 잠이 든 친구들도 있었고, 혹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가야 되나, 부모님이 준비하라고 해야 되는데 귀찮은데 주말이라도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러 가는 날이지 하는 것을 알고 나아오는, 집에서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옷 입고 예쁘게 씻고 잘 준비하고 이렇게 기쁘게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너무 어여쁘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화려하건 크건 작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몸이 뭐래요?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때로는 인지하든 못하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친구들의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 화려하건 크건 작건, 그 안에 금을 아무리 많이 입혔건 아무리 멋진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조금은 귀찮을 수 있고 조금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면서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내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집에서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뭐가 시작됐더라, 친구들?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혹시 그 40일간의 동행 시작한 친구 있어요? 와우. 어떤 친구들은 벌써 저금통에 자신의 용돈을 막 털어가지고 거기에 이미 막 다 채웠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못 받으면 이따가 챙겨줄게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는 40일을 보낼 텐데, 그 안에 우리가 하는 활동이 뭐가 있었더라? 말씀 써보기, 또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기, 또 뭐가 있었더라?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혹은 난민들, 전쟁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것을 할 건데요. 우리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올해의 사순절을 더 특별하게 한번 보내봅시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어요. 혹시 못한 친구들 괜찮아요. 주일은 사순절 들어가지 않아요. 내일부터 이제 수, 목, 금, 토 했으니까 내일이 5번째예요. 데이 5라고 써있는 그날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보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약속해요. 우리 함께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화려한 성전 그 짓는 것보다도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방에서, 책상 위에서 그 동행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고 기도할 때에 그 시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에 더욱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뿔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먹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소망반 봉헌위원 친구들 나와주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의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통성하심이 필요한 곳에, 그 선교지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고자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 어디로 이 하나님의 예물을 아름답게 써야 할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은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 행하는 이 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놓은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한없는 은혜를 더욱 크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가질 때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한 이것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더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방법으로 알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소년 이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왕왕왕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기도해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